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고난주간이에요. 모든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특별하죠. 그런데 고난주간 일주일의 새벽 기도회를 우리는 더 특별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게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하셨어요. 그동안 3년의 공생애를 뒤로하고 이제 가장 위대한 사역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신 것은 표면적으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겠지만 결국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모든 이들을 위해 예수님 스스로를 내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것이죠. 또한 예루살렘의 입성은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대관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죠.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죽음과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고 하는 형태로 역사의 한복판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생명과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의 왕이며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영접하지는 않고 오히려 박해하고 결국엔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바로 인간의 대접이었습니다. 인간의 왕 한 사람이 즉위식을 하거나 또한 결혼식을 하면 온 나라에 잔치를 베풀면서 그 왕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구원자로 친히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누구 하나 잔치를 베풀어 주거나 대관식을 베푼 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인류의 왕으로서 대관식을 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이것은 죽음을 위한 십자가를 위한 입성이었고요. 인류의 메시아이고 왕이심을 선포하는 입성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우선 좀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아멘. 여러분 성경에 있는 특히 복음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의도와 목적은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가 이분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을 했어요. 거리상으로만 보면 예루살렘까지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바로 예루살렘을 이동하지 않으셨고 베다니에 유숙하시면서 안식일을 보내신 것은 바로 다음 날 메시아로서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감람산 벳박이라고 하였는데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해발 800m 정도의 산입니다. 이 산 꼭대기에 올라서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감람산은 유대인들에 있어서 메시아의 오심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는 이 지명을 특별하게 더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고대해 온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감람산에 가신 예수님은 그저 갈 곳이 없어서 가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가셨다. 그런데 그 목적은 그분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베다니에 도착한 예수님은 두 명의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가면 이 매어 있는 나귀 한 마리, 새끼 나귀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될 텐데 그것을 풀어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이거 허락도 받아야 되고 뭐 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그냥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요. 이 메인 나귀와 그 옆에 나귀 새끼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마태복음은 그 둘을 모두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실제 어미와 새끼 나귀 두 마리를 모두 끌고 오는데 마가와 누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만 언급하고 있어요. 마태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언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의 왕권을 더욱더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곳에 가니까 정말 새끼 나귀가 문 앞 거리에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풀고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나귀의 그 주인이 물어요. 5절입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였죠. 이게 이제 6절이에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고요? 허락했대요. 놀라운 결과죠. 이 모습은 이제 고대 사회의 징발의 형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왕이나 정부의 관리들은 급히 사용할 짐승이나 어떤 사람들을 징발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겁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자들의 그 형태가 뭐 옷차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외모라든지 아니면은 그들의 말투라든지 이러한 모습들이 로마 정부에서 나왔다 하기에는 너무 갈릴리스러웠을 거예요. 갈릴리의 이 촌에서 온 티가 팍팍 났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요 순종했어요. 나귀를 데려오려고 하는 제자들의 그 순종 그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전해. 그러면 줄 거야. 정말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놀라운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나귀를 주인이 그냥 줘요. 허락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말씀, 이 본문에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의 마음을 미리 만지셔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었어요. 또 당연하죠.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준비시키셨으니까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내어준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당나귀가 뭐 흔했겠지. 이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운송 수단이니까 자동차의 격에 대한 뭐 차나 어떤 정말 나의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저 주었다. 빌려준 게 아니에요. 그냥 내어준 거예요. 받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주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친히 마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귀의 주인의 마음을 준비시키셨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죠. 6월절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물도 드려야 되고 많은 것을 드리고 싶고 더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무엇이라 나에게 요구하시면 내가 바로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음성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
귀가 번쩍 열렸을 겁니다. 주인은 다른 것을 묻지 않고 바로 드립니다.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에 나귀를 내어 놓을 수 있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 나귀는 가장 존귀한 분을 태우고 가장 위대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언제라도 주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의 믿음을 우리는 항상 본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본받을 만한 믿음이었던 것은 아니죠. 부족했고요. 연약했어요.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점점 굳건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100세 얻은 아들 이삭, 하나님은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뺏어가십니까? 그럼 왜 주셨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보였습니다.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온전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내가 만약에 이를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헌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삶은 때로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믿었다라는 것이죠.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참으로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보든 선교사님의 일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의 권유로 세계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보드는요, 예일 대학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가 졸업할 때 그 비슷한 모임이 1000개 가까이 대학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받게 된 그 막대한 유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는 이슬람 지역 선교를 위해 이집트로 떠나게 되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곳에서 그는 척수막염에 걸리고 고열에 시달리다가 25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보든의 성경책 속에 세 개의 문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이 말이죠. 남김없이 다 드립니다. No reserves.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라. No retreat.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라. No regret. 25년의 짧은 선교사의 삶이었지만 그의 소식이 예일대학에 전해지자 그 혼자서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예일대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었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수한 삶의 헌신과 삶의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이 뛰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유명한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고 하는 대학생 헌신 운동이 바로 시작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장 큰 수혜국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하였어요.
대한민국 알지도 못했어요. 중국이란 나라, 인도란 나라에 헌신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언더워드도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손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붙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헌신이 주님께 있습니까? 무엇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순수한 사랑과 그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나귀를 타신 모습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왕적인 그 신분을 드러내시며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아멘. 예수님은 이 구약의 말씀을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셨습니다. 스가랴 말씀에서도 겸손하게 나귀를 탄다고 했는데 그냥 나귀도 아니고요. 나귀의 작은 것,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귀는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어요. 사람들도 나귀를 타기는 했습니다. 말이 귀했던 시기에는 말과 병거는 두려움 자체였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말이 외국에 수입이 되면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주로 말을 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임할 왕은 열방의 왕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선두에서 멋진 말을 타고 칼과 창을 들고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포박해서 끌고 오면서 백성들의 환호를 받았어요. 성으로 입성하는 시간은 왕의 위용과 권위를 자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온에 입성하는 왕은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메시아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짓밟고 군림하기 위한 왕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의 모습이죠. 평화와 구원을 베푸실 겸손의 왕이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나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고 나에게 잘 되게 하시고 꽃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섬기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 걸어가신 길은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겸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며 붙들고 본받고 또한 닮아가는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앤들 모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대에게서 교만이 죽지 않으면 하늘의 것이 그대 속에 살 수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바로 그 지식에서 생긴다. 우리의 교만 없어야, 그것이 죽어야, 십자가 못 박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마땅한 권리마저 주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에 의해 온전히 성취가 되었고 오늘 본문의 7절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아멘.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 위에 앉으셔야 되는데 안장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깔고 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나귀 안장에 깔아 드렸습니다. 온전한 헌신, 봉사,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수 넘게 넘치도록 헌신하라고 봉사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면 겉옷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도 드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봉사입니다. 제자들이 옷을 벗어 나귀 안장을 깔았는데 또 무리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충성을 다짐하면서 내 옷을 벗어 길에 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길에 길바닥에 깔고 흔들면서 환호를 하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치며 즐겁게 뒤를 따르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호산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찬양하는 외침의 소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까요? 이렇게 정말 뭐 상황에 따라 작게 찬양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게 찬양을 할 때는 기쁘게 찬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찬양이잖아요. 나를 살리셨다는 찬양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막 이 안에서부터 끌어오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겠죠.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걷고 뛰며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안진뱅이 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점잖게 앉아 있겠습니까? 그냥 걸어가겠습니까? 내 다리가 나았는데 보라고 뛰면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앞에서의 그러한 감격과 그런 기쁨이 필요합니다.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만약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지 않는다면, 나의 무언가에 집중된다면 그 기쁨은 그냥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게 바로 무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충성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호산나라가 외치고 즐겁게 환영은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로 들어 죽으실 때 모두가 등을 돌리고 말았어요. 십자가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일시적이고 세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목이 터지라 환호하고 찬송을 해도 주님의 참된 의도를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고 예수님이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소중한 것도 모두 드릴 수 있는 참된 헌신과 드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겸손의 왕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 알 수 있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